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4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아멘. 시간 좋으신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길 소망합니다. 날씨가 참 많이 따뜻해졌습니다. 교회를 걸어오는 그 짧은 시간에 하루하루 변하는 이 세계의 모습을 보면서 눈이 휘둥그레지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피는 꽃들을 보면서 이리 보고 저리 보고 그래서 교회 오는 길이 참 즐겁고 행복한 요즘입니다. 꽃 구경들 많이 하고 계시죠? 네, 그 꽃이 피는 모습을 보면서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이 세계를 주관하시는 만물을 다스리시는 그 주님의 놀라운 능력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 생명의 능력이 이 예배의 자리 가운데 또 이 말씀 시간 가운데 더욱 우리에게 임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기도로 빚어지는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계속해서 우리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에 주목해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를 향한 우리의 청원의 두 번째 대목입니다. 지난주에 일용한 양식을 주옵시고 라고 하는 첫 번째 우리를 향한 청원을 다루었다면 오늘은 두 번째 청원입니다. 곧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라는 간구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용서와 화해의 여러 메시지들을 곳곳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요. 한 가지 주목할 점은 이 용서와 화해가 나올 때 항상 하나님 차원에서의 용서만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바로 나의 용서, 인간 차원에서의 용서가 항상 같이 나오게 됩니다. 곧 주님의 말씀은 반복해서 우리에게 용서와 화해를 요구하시는 거죠. 에베소서 4장 32절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골로새서 3장 13절의 말씀도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누가 누구에게 많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희를 용서함 같이 그 용서함을 받은 너희는 서로 용서하라, 서로 용납하라, 서로 화해를 이루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얼마나 어렵고 부담스러운 말씀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의 편에서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시고 또 나를 구원해 주셨다면 그것만으로 참 좋고 또 감사하고 만족스러운 일인데 거기서 더 나아가서 그와 같이 우리도 용서를 하라고 말씀하시니 너무나 부담스러운 말씀인 거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오늘 우리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날 용서하여 주신 그 하나님에 대한 감사함으로 이웃을 향한 나의 용서, 우리의 용서를 잘 실천하고 계신지요. 그런데 한 가지 더 주목해 볼 점은요. 주님의 말씀 가운데서는 때로는 그 용서의 순서가 하나님의 용서 앞에 나의 용서, 그러니까 인간의 용서가 먼저 등장한다는 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같이 읽었던 바울의 권면은요. 하나님이 용서하여 주셨으니까 우리도 용서해야 한다는 권면인데요. 이에 반해 복음서에 나타나는 용서의 말씀들은 그 순서에 있어서 반대일 때가 많습니다. 마태복음 18장 35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마가복음 11장 25절입니다.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함께 읽었던 이러한 말씀 가운데는요, 인간 차원에서의 용서가 하나님의 용서를 받게 되는 일종의 선결 조건처럼 이해되곤 합니다. 곧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해 주어야지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준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우리가 계속 묵상하고 있는 주기도문 본문에서 역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는 우리에게 먼저 용서를 이루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과 24절에 이런 말씀이 등장합니다. 예물을 드리려고 제단으로 가는 길에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당시 믿음의 공동체 안에도 적지 않은 갈등과 불화가 있었음을 짐작하게 하는 대목이죠. 그런데 이 구절의 핵심 단어는 바로 화목하라라고 하는 말입니다. 헬라어 디알라게티라고 하는 말인데요. 이 동사는 명령형으로 쓰이고 있으면서 동시에 수동태로 쓰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단순히 너가 가서 화목해라 라는 뜻이 아니라 화해된 상태에 이르도록 하라, 관계가 실제로 회복된 상태가 되게 하라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명령형으로 쓰였기 때문에 이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순종해야 할 요구이며 동시에 수동태이기 때문에 단순한 한 번의 행동, 그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관계 자체가 변화된 상태에 이르기까지 그렇게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요청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사과나 감정의 정리가 아니라 이 깨진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는 그 자리에까지 나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당시 신앙 공동체 안에서 흠없는 제물로 온전한 제사를 드리는 것이야말로 매우 중요한 신앙의 실천이었습니다. 그 제물이 흠이 없어야 돼서 흠이 없는 제물로 제사를 드려야 온전한 제사가 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온전한 제사 그 자체보다 이 형제와의 관계 회복을 더 우선시하시며 화해하지 않은 상태에서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없음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이는 곧 형제와의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와 깊이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마태복음과 비슷한 시기에 기록된 12사도의 가르침, 곧 디다케라고 하는 초기 기독교 문서가 있는데요. 이 책은 초대교회가 신앙의 가르침을 어떻게 이해하고 또 실천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자료입니다. 그 문서에 보면 형제와 다툰 일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화해하기 전에는 공동체의 모임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라라고 하는 규정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상황으로 적용시켜 보면 우리가 주일에 예배를 드리러 올 때에 이웃과 불화한 어떤 사람이 있다면, 또 이웃과 다툼 가운데 있는 사람이 있다면 먼저 그 사람과 화해를 이루고 예배에 참여하라라고 하는 말이 될 겁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이웃과의 화해, 그 화목의 관계를 중요하게 여기시는 겁니다. 예배는 혼자만의 예배가 아니라 늘 공동체의 예배이기 때문에 그 공동체의 관계가 중요한 것이죠. 그렇지만 우리 현실을 바라볼 때 이 예배에 참석하고 또 예배를 드리는 그 일에는 열정적일 때가 참 많지만 누군가를 용서하고 화해를 이루는 일에는 참 야박한 것도 같습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과 15절에서 전하는 예수님의 말씀은 너무나 분명하고 결정적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오늘은 이 주제를 다루고 있는 영화 두 편의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이창동 감독의 영화 밀양이라고 하는 영화하고 또 김용화 감독의 신과 함께 죄아벌이라고 하는 영화를 다뤄보려고 합니다. 먼저 영화 밀양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33살의 한 여인이 있었는데요. 뜻하지 않은 사고로 남편을 잃게 되었습니다. 덩그러니 남겨진 아들과 예전에 살던 고향에 돌아가 덩그러니 이제 남겨진 아들과 이제 이 엄마는 예전에 살던 고향에 돌아가서 새 삶을 살고자 합니다. 고향 밀양에 돌아가는 거죠. 그녀는 밀양 그 시골 한켠에 피아노 학원을 차리게 되는데요. 서울에서 온 유명한 피아니스트라고 하는 소문이 퍼지면서 학생 수들도 늘고 나름대로 잘 적응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사건이 벌어집니다. 집에 돌아오는 그녀는 자신이 가장 아끼던 보물, 그 아들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을 발견하는 거죠. 바로 납치범에게 유괴를 당한 겁니다. 그 발단은 이렇습니다. 얼마 전 이웃 주민들과의 식사 자리에서 그녀는 좋은 땅이 있으면, 괜찮은 땅이 있으면 소개시켜 달라라고 하는 말을 한 적이 있는데 그녀의 전 재산은 실제로는 고작 870만 원에 불과했던 거죠. 그렇지만 그러한 언행들이 아마도 범행의 표적이 되는 빌미가 되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일로 그녀의 아들은 그렇게 유괴만 되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자식을 잃은 슬픔에 주저앉은 그녀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민 것은 이웃 동네 약국 부부입니다. 이들은 이제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이들이죠. 이들은 그녀에게 더 이상 약에 의존하지 말고 교회에 나와서 마음을 치유받는 것이 급선무라며 그렇게 전도를 합니다. 이후 그녀는 교회에 나와 여러 기도회를 찾아오게 되고 그곳에서 오열하며 자신의 그 힘든 삶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며 자신의 슬픔을 하나님 앞에 그렇게 부르짖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조금씩 신앙을 갖게 된 그녀는 하나님 말씀 가운데 원수까지 사랑하라는 말씀, 또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는 말씀, 그 말씀을 듣고 마음에 굉장한 부담을 가지면서도 이내 원수를 사랑해야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먹게 되고 또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아들을 죽인 그 납치범을 내가 용서하고 싶다라는 고백도 하게 됩니다. 마침내 교도소의 면회가 허락되고요. 이제 자신의 아들을 죽인 그 범인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둘은 단 둘만의 대화를 시작하게 됩니다. 문제는 이제 여기서 시작되는데요. 그녀가 그 납치범, 그 죄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주님의 사랑으로 당신을 용서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엄청난 말을 한 것이죠. 그런데 이 엄청난 그녀의 말에 이어지는 그 남자의 대답이 가히 충격적입니다. 그는 매우 평온하고 또 담담한 웃음을 띄우면서 저는 이미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 말인즉슨 그렇기 때문에 당신의 용서는 지금 내게 아무런 필요가 없습니다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는 이미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또 자신이 용서를 받았으니 더 이상 인간 차원의 용서와 화해를 이룰 수 없다라는 생각을 당당히 말한 것입니다. 바로 이 장면에서 이 영화를 보던 많은 관객들의 숨이 턱 막혀옵니다. 특히 이제 신앙을 가진 이들이라면 더욱 그러했을 겁니다. 화끈하게 달아오는 얼굴, 등줄기에 땀이 흐르고 그 초조해지는 마음을 좀처럼 가라앉히기 힘듭니다. 왜냐하면 그 장면 이후부터 나오게 되는 그녀의 삶이 완전히 산산조각 나버리고 깨지기 때문입니다. 결국 큰 충격을 받은 그녀는 교도소를 빠져나와 이내에 쓰러져 버립니다. 그러고는 교회와 또 신에 대한 저항을 시작하게 되는 거죠. 이 영화가 던지는 메시지와 파괴력은 여기에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자신이 용서하지 않은 이 끔찍한 죄인을 먼저 용서하셨는가? 당사자에게 용서를 구하지 않고도 하나님에게만 용서를 구하면 다 해결되는 것인가? 그 죄인은 정말로 용서를 받았을까? 등등의 쉽게 답하기 어려운 질문을 잔뜩 던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용서와 인간의 용서라고 하는 이 주제에 대해서 매우 지독하게 파고드는 영화입니다. 아마도 살인을 저지른 그 사람은 누군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 그 은혜를 전달받고 그 은혜를 내가 받아들이기로 결단했을 것입니다. 자신이 지은 그 큰 죄 앞에 죄인의 모습으로 남아있기보다는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들이는 편이 마땅해 보였을 겁니다. 그러나 신학자 보네퍼는 이런 은혜를 값싼 은혜라 설파한 바 있습니다. 회개 없이도 죄를 용서하는 설교, 죄의 고백도 없이 참여하는 성만찬, 인격적인 참회 없는 면죄의 확인,
이런 것들이 값싼 은혜라는 것이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자비를 오늘 우리가 값싼 은혜로 만들어서는 안 되게 했습니다. 이제 두 번째 영화 신과 함께 제아벌이라는 영화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이 영화는 이제 보신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요. 관객수 1,400만 명 정도의 관객이 본 굉장히 흥행한 영화입니다. 이 숫자는 역대 영화 누적 관람객 4위에 해당한다고 하죠. 얼마 전까지는 이게 기록이 3위의 기록이었는데 최근에 흥행하고 있는 한 영화가 이 기록을 넘어서면서 이제 이 신과 함께 영화는 4위에 이제 머물게 됩니다. 이 신과 함께라는 영화에서는요, 주인공 김자홍이라는 인물이 소방대원으로 등장하는데요. 이 소방대원은 참 근면 성실하게 열심히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착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구조하는 작업 중에 이제 목숨을 잃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승에 가게 됩니다. 우리 기독교와는 거리가 먼 설정이지만 이 영화의 이야기가 굉장히 인상적이기 때문에 잠깐 소개를 하고자 합니다. 저승법에 의하면 이 영화에서 모든 인간은 49일 동안 7번의 재판을 거쳐야 하는데요. 이 재판은 각각 살인, 나태, 거짓, 불의, 배신, 폭력, 천륜 이러한 재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7개의 재판을 무사히 다 통과해야만 환생해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영화의 설정입니다. 소방대원으로 착실하게 일해왔던 이 남자는 일명 귀인이라고 불리면서 저승의 그 6개의 재판을 쉽게 넘어갑니다. 그런데 마지막 7째 재판, 그 천륜 재판에서 난관을 겪게 됩니다. 7번째 재판 천륜은 바로 부모와 자식 관계의 죄를 판결하는 그러한 자리이죠. 그 재판 중에 이 남성의 죄가 밝혀지게 되는데요. 이 과거가 밝혀지게 되는 거죠. 이 귀인이었던 이 남자, 누구보다도 성실하고 착하게 이 세상을 살아왔던 이 남자는 15년 전에 한 잘못을 저지르게 되는데요. 바로 자신의 어머니를 죽이려고 했던 일입니다. 그 당시 어머니의 병이 심해져서 더 이상 차도가 없었습니다. 집은 날로 가난해지고 어머니만이 아니라 자신의 남동생마저도 영양실조로 병에 걸려서 몸이 약해져 갔습니다. 너무나 힘든 현실에 절망한 나머지 이 남자는 어머니와 동생과 함께 세상을 떠날 생각까지 하게 되었고 누워있는 어머니를 베개로 눌러서 숨을 틀어막아 죽이려 했던 거죠. 그때 동생이 깨어나서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남자는 자신을 방해하는 그 동생을 무참하게 때린 후에 그는 죄책감에 집을 떠나가게 됩니다. 15년간 집을 나가서 살면서 일체 어머니와 동생을 만나지 않았고 그저 일방적으로 연락을 하면서 돈만 보내주며 그렇게 지냈습니다. 그는 어머니와 동생에게 용서를 받을 시도도 일절하지 못한 채 그저 죄책감만 가지고 그 긴 시간을 혼자 살아왔던 거죠. 재판 중에 그 재판관이 그에게 죄를 고백하게 하면서 사실 15년 전 어머니가 그의 행동을 다 알고 있었다는 것을 밝힙니다. 당시에 어머니는 다 알고 있었던 거죠. 어머니는 다 알고 있었지만 그저 아들에게 짐이 되지 않으려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다소 코믹한 영화의 앞부분과 달리 이제 큰 감동 포인트가 찾아오게 됩니다. 누가 봐도 당연하게 죄를 심판받아야 할 이 남자는 의외의 판결을 받게 되는데요. 바로 무죄라는 판결을 받게 됩니다. 그 이유는 바로 어머니가 이 아들을 이미 용서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남자를 변호하는 차사들은 꿈을 이용해서 어머니의 꿈속에서 동생과 이 어머니가 대화를 나누도록 하는데요. 거기서 어머니와 동생은 형이 저지르려고 했던 그 모든 일들을 이야기하면서 서로 울며 형을 용서하게 됩니다. 어머니는 아들이 자신을 죽이려고 할 때 자신이 깨어 있어서 이미 다 알고 있었지만 이미 모든 것을 다 용서했습니다. 되려 아들에게 짐이 된다라는 생각에 미안한 마음을 갖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는 그렇게 무죄의 판결을 받습니다. 진정한 용서를 받은 죄를 다시 묻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 저승의 규정이 적용된 겁니다. 아마도 영화를 보는 많은 이들이 이 장면에서 감동의 눈물을 흘렸을 겁니다. 이렇게 용서하고 또 용서받는 이 화해의 장면은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는데요. 화해라고 하는 것이 그만큼 어렵기 때문일 겁니다. 원수지간인 형 에서와 동생 야곱이 재회를 한 그 사건에서
서로 부둥켜 안고 눈물을 흘린 것처럼 화해의 순간엔 이루 말할 수 없는 감동이 솟아납니다. 이 영화는 앞서 소개한 밀양과 대척점에 있습니다. 밀양에서는 인간을 향한 신의 용서가 인간 차원에서의 용서를 앞서 있지만 신과 함께에서는 인간 차원에서의 용서가 신의 용서에 영향을 미칩니다. 즉 신과 함께에서는 이 천륜을 저버리는 엄청난 잘못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어머니에게 이미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하늘의 심판에서도 용서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밀양에서는 피해자인 한 여인이 피가 거꾸로 솟을 만한 분노를 이제 막 생겨난, 이제 막 자라나는 그 순수한 신앙을 가지고 가까스로 누르며 용서의 손길을 내밀 때 그것과 관계없이 이 원수인 남자는 이미 신의 용서를 받았습니다. 더 이상 용서를 구할 것이 남아있지 않은 거죠. 이 밀양의 이야기는 그래서 그토록 우리의 마음을 답답하게 하고 또 분노하게 만드는데 이 신과 함께의 이야기는 사람들의 마음에 큰 감동과 울림을 줍니다. 이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인간 차원에서의 용서와 하나님의 용서, 이 두 가지의 용서는 상호 무관한 것일까요? 물론 하나님 차원에서의 용서와 화해는 이 온 세계와 온 인류를 구원하는 것으로서 인간 차원에서의 용서와 감히 비교될 수 없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앞서 여러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나의 용서, 인간의 용서, 나의 용서 받음이 하나님으로부터의 용서와 절대 무관하지 않음을 들었습니다. 주님은 내가 다른 이를 용서하고 다른 이에게 내가 용서를 받는 일이 하나님의 용서에 앞서 매우 중요함을 재차 강조하십니다. 그런데 이 용서와 화해라고 하는 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요? 때로는 죽을 만큼 싫고 정말로 죽을 만큼 하기 싫은 그러한 일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나를 죽여야지만, 나를 내려놓고 나를 죽여야지만 가능한 일이죠.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앞서 보여주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만큼 무거운 것이고 주님의 자비와 그 은혜가 그만큼 값비싼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의 용서는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너무나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니 용서와 화해의 능력을 우리가 주님께 간구해야 하는 것이죠. 성령님의 능력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단순히 나의 입술의 기도로 머물러서는 안 되고 책임 있는 기도, 즉 기도가 행동으로 옮겨질 때 비로소 화해와 용서의 사건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만약 누군가의 깨어진 관계로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관계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한 후에 용기를 가지고 그에게 다가가 먼저 화해의 손을 내밀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기도는 내가 마땅히 해야 할 그 일을 하나님께 떠맡기는 책임 회피의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처럼 그렇게 기도하고 동시에 모든 것이 나에게 달려있는 것처럼 그렇게 행동해야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용서해야 할 사람은 누구입니까? 또 내가 용서를 구해야 하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아직까지 용서하지 못한 원수, 죽을 만큼 화해하기 싫은 사람이 오늘 우리에게 있나요?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기도를 우리가 마음판에 새기고 진실된 기도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이 기도를 간절히 드리길 원합니다.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예수님의 사랑, 그 십자가를 묵상할 때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독생자를 보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떠올리면서 단지 하나님께 내가 용서를 받았다라고 하는 그 사실에만 감격하며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용서 그리고 내가 이루어야 할 그 화해를 함께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곧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두 차원의 용서를 함께 묵상해야 하는 것이죠. 다가오는 부활주일 이 예배의 자리로 다시 나아오기 전에 아직 용서하지 못한 이웃과 그 형제가 생각나거든 먼저 가서 그들과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 기도가 공동체적인 기도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라는 이 한 문장은
하나님 나라 공동체가 어떤 모습으로 세워져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용서는 하나님과 나 사이의 문제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공동체의 질서를 가리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용서는 나를 구원하는 데서, 나 한 명을 구원하는 데서 끝나지 않고 이 공동체를 새롭게 만드는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만약 우리가 서로를 용서하지 못한다면 그 공동체는 결국에는 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서로 용서하고 그러한 용서하는 공동체를 만들어 갈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은혜와 생명의 질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용서를 받은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로서 오늘 우리의 공동체는 서로를 정죄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서로를 살리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서로의 연약함을 감싸 안고 서로의 허물을 덮어주며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붙들어주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주기도문이 만들어내는 그러한 공동체입니다. 이 공동체는 완벽한 사람들이 모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용서받은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를 용서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공동체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기도는 단지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간구에서 끝나지 않고 우리가 서로를 용서하며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공동체적 결단으로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이러한 용서의 질서 위에 바로 세워질 때 비로소 하나님 나라가 그 가운데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은 여전히 미움과 분노로 가득 차 있지만 용서하는 공동체는 그 속에서 전혀 다른 질서를 보여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표지가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사람은 반드시 용서받는 삶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용서하지 않는 마음은 하나님의 용서를 거부하는 마음과 다름 아니며 용서가 멈춘 곳에서는 하나님의 생명도 흐르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이 용서로부터 흘러나오는 하나님 나라의 회복과 새롭게 함이 생명을 빚어내는 봄 기운같이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아가 우리 일산 충신의 공동체가 이 기도를 살아내는 공동체, 용서하는 공동체,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를 살아내는 거룩한 신앙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